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과 비견되는 평지설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6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먼저 4가지 복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4가지 복을 또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4가지 화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화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기존의 복과 화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혹은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복은 바로 이런 절대 다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가지 화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권력과 부를 소유했던 헤롯과 그 일가, 그리고 그 일가를 지지하고 있던 귀족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내용, 마리아의 찬가를 오늘 본문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이랬었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본문 부자들은 내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4가지 복, 4가지 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롭게 세상을 바로 잡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금 예수님 말씀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결국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먼 미래의 일이나 장래에 관한 어떤 약속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신이 방금 설교의 내용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주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로 19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유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곳곳에서 약한 자들과 환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었고,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에 대한 소망에는 소외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주전 6세기경에 포로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환난당하는 자라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한 민족적 재난의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환난당하는 자들을 신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49편 13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34장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이후 이스라엘의 귀환에 따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 사상의 중요한 흐름은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그 상황을 여전히 포로 상황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는 가난한 자들로 자기 자신들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굶주린 자, 우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수님이 가난 자체를 찬양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이 결코 우리 신앙인의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가 이 가난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네 번째 복선언문,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는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서
66장 5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포로 생활에서의 가난한 자들의 환난은 인자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욕을 먹고 비방받을 것임을 미리서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그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선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진리의 역설적인 측면을 또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특유의 영적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보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죠. 즉 인자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응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큰 상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서 지금 뭐예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거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이 대칭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교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자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의 허리가 펴진 사건.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일전에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다시 생기를 회복한 것. 그러죠? 또 어느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예수님이 만지시자 어때요? 그 손이 부드럽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대로 그분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치유의 기운이, 그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그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어때요? 세상이 마침내 공의롭게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헤롯과 그 일당들입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불순한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13장 31절로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네 가지 화는 바로 이 헤롯 일가와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당시 귀족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부유한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물질적인 부요라는 덫에 걸려서 이 세상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바보들의 천국 속에 살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웃음은 결국에 눈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화선언문은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헤롯과 그 일당을 향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헤롯 일당의 반동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가르침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응답입니다. 이렇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사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너그러움, 순진한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에게 최악의 원수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신선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어둡고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의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겨날품 새싹이 피어나듯이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삐긋이 머리를 내미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상의 온갖 공격에 맞서 우리가 항상 따뜻하고 밝은 영혼을 간직하고 도전하도록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행의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시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을 주시며 지나치도록 자비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은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분처럼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원수나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교단과 분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교단과 분파들은 자기들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장한 혁명 세력, 나이브한 경건주의자들, 또 현실 타협주의자들, 완고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종교적 섹터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불완전하고 거짓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음성입니다. 어떻게 도전을 주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몸소 당신의 친구, 즉 제자들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거부한 예루살렘 성 안의 원수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을 베푸셨고 그냥 모든 것을 그저 퍼주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바보죠. 예수님 바로 이런 삶으로, 바보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지금 잊어버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보나마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든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혼란상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비록 아무리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그 안에 폭력이 없고 보복도 없으며 사회적, 계층적 분열도 없고 재산이나 부가 그 사람에 대한 댐댐이나 홀령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심인 이런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게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목회자 한 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성수련을 통해 만났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슈나 목회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바깥으로 돌고
홀 어머니와 살면서 장남으로서 아래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큰 짐을 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도 고학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노동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실제로 노동을 하면서 자비량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약 65세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온 교우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술집 여인들도. 그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교회인데 어느 분이 어느 날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 목사님 헌금 5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계속 부탁을 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 그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셨대요. 정 그러시면 제가 별도 계좌에 일단 보관해 놓겠습니다. 우리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서 어때요?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생업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분께 집사님 괜찮습니까? 제가 5천만 원 잘 보존해 놨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려주셨답니다. 또 돌보던 교인이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꺼이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양보를 하고, 예? 또 어렵게 건축한 교회를 다른 후배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또 넘겨주고, 한 2번 정도를 넘겨주고, 예? 또 커다란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또 사양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다고 후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자기 어떤 내적인 문제나 어떤 목회에서 이런 큰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나다나엘이 기억났습니다. 그 안에 간사가 없고 정말로 옳고 올거든 이스라엘 사람의 표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세상에도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심과 함께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셔도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의 삶을 살고 이게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일깨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그런 분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부유한 사람들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간직하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희망의 새싹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내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새싹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